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순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 터키 땅에서도 한 분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순교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선교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며 또한 순교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또한 이 터키 땅에서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아무 도움 받지 못하고 참 그런 고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방역 상황이 좋았던 한국에 있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또한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핸드폰을 보던 이 운전자가 제 차 뒤를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목이 아파서 파스를 며칠간 붙였습니다. 다행히 잘 일이 처리되고 그 뒷범퍼를 도색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만일 한국이었다면 한 2주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터키에서는 이런 일로 병원에 가거나 입원하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배울 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만일 선교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이거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교통사고로 왔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운전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우리가 선교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8절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가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숙적의 관계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였죠.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이미 그들이 코앞에 닥친 그 가운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여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쟁으로 나아가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전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우상을 불사르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블레셋 군인들이 패한 이후에 전열을 가다듬어 또다시 다윗을 공격하여 나왔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또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에서는 정면 승부로 하여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매복하여 기습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라. 다윗은 그 말씀대로 매복하였다가 블레셋을 공격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정말 위대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였던 일, 또 내 힘, 내 방법, 내 생각, 알고 있던 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면이죠. 내 경험, 내 방법, 내가 한번 기도드렸던 것, 내가 한번 응답받았던 것, 그것 붙들고 그 경험 가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서 결국은 실패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하시라는 대로 행하니 당연히 하나님 마음과 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마음과 합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우기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경험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 기도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바로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선교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우리가 마지막 그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